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 곳곳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모와 함께 큰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얼마나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다 좋은지요.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요, 메시지가.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재간증했어요. 한국 교단에서 저에게 사랑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내가 봐도 그렇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제 동료들한테 지구상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당당했었어요. 굉장히 교만했다고 보지요. 왜 그러냐면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여러분 일주일만 살으면요, 여러분은 아마 씨발 그냥 하고 그냥 아예 뭐 죽을 거예요, 미칠 거예요. 그냥 아마 냄새 나지요, 환경 안 좋지요, 아무 데나 그냥 오줌 질질 싸지요, 찌린내 나지요, 밤마다 감지르지요, 좆뜯지요, 잠자가 있는데 밟아버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 지르지요, 아니면 고속도로 나가서 그냥 쭉 뻗어버려가지고 말이요, 모든 차량을 다 막지요, 샘에 떨어지지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 거기에다가 군선교, 교도소 선교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문을 열고 강남에 있는 빌딩은 다 나에게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강남의 빌딩이는커녕 움직일 차비도 없는 만큼, 그리고 내 자신이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나를 의롭게 보이려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잘 거 다 잤지요. 저는 산기도 다녔어요. 여러분 잘 때 산기도도 4년을 했어요. 4년을. 여러분들은 뭐 감도 그냥 대충 질르잖아요.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네요. 배심 딱 힘주고요, 딱 기본 자세 잘 갖추고 주여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깊이. 그래야 수억만 키로 떨어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봐 할 만큼.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꾸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있는 건 있는 대로 털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는 완전 문화센터인 거예요.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곳. 끼리끼리 모여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강남의 무슨 교회야. 막 이런 수준이야. 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발꼬락에 종기만 나도 안 가고, 비 와서 안 가고, 매일 내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지요. 나보다 전혀 믿음 없지요, 행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되고 나는 개털이고. 왜 그럴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도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교회당도 주고 땅도 주고 차도 주고 성도들도 보내주는구나. 이거 발견했고요. 또 하나, 내가 마귀를 몰랐네. 이거 발견했고요. 완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영적 문제로 놀아났었구나. 착한 걸로, 아니면 행위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구나. 전부 다 내용도 없는 구원관, 전혀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도 조금, 자유주의 신학도 조금, 세속신앙도 조금, 뭐 프로그램도 조금, 뭔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세계적인 프로그램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배워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선배들은요, 일단 세계적인 프로그램 하나씩만 먼저 시작한 교회들은 다 부흥됐어. 무슨 S교회, 무슨 O교회, 전도 폭발 끌어들어온 교회, 제자 양육 끌어들어온 교회, 뒤로 넘어지는 교회, 헤헤헤 웃는 교회, 온갖 이상한 것을 가져온 교회들은 다 잘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나중에 보니까 싸움판이야, 매일.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 구청에서 문화센터보다도 수준이 더 낮아.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구나. 이야, 거짓말로 내용 없는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척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척병에다가
사단이가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나 이거 발견했어. 스트레스라는 말은 강박관념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강박관념에, 이 억압감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공허해요.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라 뭐 해라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 없으면 억압감에, 강박관념에, 완전 우울증에 잡히는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미 그건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면요 심각하게 교회는 싫어해요. 막 귓구멍을 막고요. 그만해. 옛날에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만해 그리스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는 알고 주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당시 때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속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왕이다 이 말에 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 참 심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건 자기 자신을 드러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자녀가 되었느냐? 운명, 사주, 팔자, 저주,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비밀 속에서 내가 유월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 해준다니까 한국교회는 목사 자신부터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까 지금. 이러니까 이건 하나의 또 은사, 또 이것도 은사는 가지가지나 이러면서 또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 나 미치겠어.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뭘 손을 따라 딸기는 구원받은 것부터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여러분 인생 전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운명적 저주는 끊어질 뿐 아니라 하늘 군대가 임하였을 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무슨 교제 시간으로, 교제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제하러. 그 집사 만나러, 그 장로 만나러. 그러니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어느 날 오죽하면 내가 중직자들의 말로를 조사해봐라. 어떻게 지금 비참해지는가. 한국교회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척병에 강화돼가지고 전부 다 이중생활을, 삼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 강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서 완전 사단이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왔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뭔가 척병에 걸리니까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없으니까 지금 막 이리저리 뿌리 없는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거친 물결처럼 거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목사 말 듣지 말고 내가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는 잡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많다니까 지구상에. 그래,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뭐냐, 정체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영원한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척병에 걸려 있잖아요.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도 움켜잡은 채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속국으로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 이름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에 정말 비밀이 소유되어졌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없이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는요 진짜 불쌍해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서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지요, 자신의 목표도 모르지요. 이러면 무엇을 믿고 지금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내 아들 대신, 내 대신 수양이 죽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죽는구나. 누구 대신? 내 아들과 내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죠? 17절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굉장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한 게. 정체성 발견하고 드디어 나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이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목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의 증인.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오감을 가지고 쪼여 조네 줘요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 기독교 엘리트들이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주여. 완전 중들도 하는 거예요. 보살들도 하는 거고. 정말 우리 예수 사랑 가족은요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그 비밀만 알게 되면 겁날 게 없다. 진짜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그 이름을 말하는 자는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그래도 한다니까요. 맛을 본 사람은 오늘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 혹시 제 눈 딱 맞추고요 싹 뽑아버려. 그 지저분하게 붙었던 척병들 그거 목표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대어지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유일하게 꾸짖은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 늘 헛소리 잡소리하는 마르다. 늘 냄비 갖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 주방은 누가 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봐야지. 그리스도도 없이 자꾸만 쓸데없이 헛소리만 해.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알아. 냄새 나는 것도 알아. 참 신기합니다. 유일하게 꾸짖었다니까 마르다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하나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어떻게 내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너 그렇게 징징거리며 살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드디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너희들이 실제로 마가다락방 가서 사용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313년 만에 로마를 항복시키고 전 세계 복음이 통일되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비밀을 정말 소유하고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의가 뭐냐?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잘 믿으라고 했느냐? 오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것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를 지금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잘 믿으라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교회는 솔직한 말로 이건 방송에 나가도 돼요. 구원 없어요. 거의. 왜?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실제로 병원 전도 해보고 현장 전도 해봤더니 전직 집사직 분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속인 됐잖아요. 무당되고. 그래 일반 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물어봤더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못하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인생에 답이 안 났다.
절대 구원 없어요. 이건 내가 생을 걸고 약속해요. 내가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내용으로 내 인생에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믿을 때 나타나는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나타나는 의가 오늘 본문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는 천주교고 저는 기독교로 그래서 왔습니다. 개딱. 그런 마누라 있으면요. 꽁꽁 묶어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싸울 때는 꽁꽁 묶고 그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성이 안 되고. 크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큰 오빠는 그래. 배 윗동 까고 아랫동 까고. 지는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세계복음의 천만의 말씀. 그냥 사정없이 그 현장에 안 가든지 흑암을 꺾어버리든지. 목사들이 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름 다 써놓고 고 누구시 집사. 별일 없으셨습니까 집사님? 상 펴놓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들아 비를. 자, 우리 집사님을 놓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또 전도사는요 또 따라다니면서요. 아버지 우리 무슨 집사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으시오. 말해가면서 이 가문이 우리 누구의 집사님의 영향을 받아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시고. 완전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리아 김기동이 같은 집단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교회도 추도 예배 드리고 다 귀신 섬기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에게 흑암 세력이 재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새끼가 누구냐?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우리 인간이 실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내용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함을 가지고 붙었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강한 자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비밀이요. 진짜 여러분 저는요 또 없이 살던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다 체질이요 그거. 늘 집안의 가난의 저주에 따라다녔던 어둠의 영들 이런 거에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발걸음도 빨라지고 앉는 자리에 웃는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웃지 않는다 얼굴이가. 그럼 꺾어요 좀. 늘 가난하게 살던 체질이라 김 목사처럼 걸음 따라가면 죽어요. 얼마나 옛날에 내가 가난했는지. 가난하고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선비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복음 전하는 데는요 160km도 달리고요 시간이 넉넉할 때 좀 편안하게 달리고. 제가 키가 커서 자리가 어디 앉느냐 맨 뒤요. 옛날부터. 요즘은 복음을 듣고 그러는 데는요 요즘 앞에 앉아요. 봤지요 여러분들이? 누가 메시지 하면 항상 앞에 앉는 거. 내가 그렇게 달라진 놈이에요. 복음 알고.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체질이. 마귀 체질 그대로 가진 상태 속에서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늘 로마 교회에 왜 잘 믿으라고 했느냐? 믿음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제대로 믿음을 회복해라. 참된 믿음으로 네 삶을,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바꿔라. 마귀의 체질에서, 마귀의 사상에서, 마귀의 이념에서 완전 바꿔라.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 복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늘 배경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흑암 세력과 못 싸워요. 하늘 배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를 부르셨음이라. 그러면 빛을 과감하게 쫙 왜 믿는 척해요? 그렇잖아요. 실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수할 때는 아니고 잘난 척할 때는 막 자기를 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중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 말은 뭐는지 아세요? 오늘 기도에 계속한 거 쟁쟁거리는 거 그거. 아장장하니까 아장장 칠칠 맞게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지 이제 뭐 언제까지 그대는 내 사랑 아니야 그대는 내 사랑이지. 인간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냥 파리채를 진짜 여러분 맛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한번 그냥 일반 교회처럼 살아가지 말고 완전 초대교회 사상처럼 그리스도로 결론 내십시다. 여러분 막 싸워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았다. 모든 가난의 저주와 재앙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한 맺히는 사람처럼 구해라. 이거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하라고 돼. 목사님 지금 허리 나왔어. 누가 지금 그러죠? 감 질른다고. 요즘 한 달 동안 대단히 조용했다가 이렇게 목사님 감을 찔러. 오늘은 밥도 세끼 먹었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성령 충만했네. 내가 일단 싸움을 안 했어. 절대 남의 말을 안 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제는 나를 한 가족으로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것만 간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멀고 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어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잘 만나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늘 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남한테 좀 뭘 말을 하지 마.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딱 하나요. 이방 가나안 여자 하나 있었지요.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이걸 예화로 드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놨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말할 때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이방 가나안 여인은 구원 조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계집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마디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마디.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려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귀신 들린 저 지지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자, 세 마디 하고 두 마디는 뭐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이방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당신이 바로 오시야 되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가나안 여자가 구원의 초청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가 세상에. 그러니 이거 참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당신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당신 주 키리오스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또 해버렸네. 기름 부음 메시아. 당신만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자요 운명적 저주를 무너뜨릴 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이 말이요. 남자라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그래. 내용이 있어야지. 정말 너무나 내용도 없는 말쟁이들이 말만 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메시지. 이게 다 묶여있다 사람들이 지금. 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불쌍하고 안타깝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그 영혼 속에다가 내용 있는 그리스도를 집어넣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응답을 받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소개한 것은 바로 뭐냐?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을 내용 있고 정확히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 키리오스, 여자의 우선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하나로 포함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자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당신을 부르는 자는 발걸음을 멈추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 소리를 듣고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내버려 두고 이 여자는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즉각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어떤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해요. 반응을 안 보여. 얼마나 쪽팔리겠어. 안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하셨던 만왕의 왕이시여,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어찌 이래 침묵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소리치며 발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예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뭔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빨리 가라. 우리 주님 귀찮게 하지 마라. 가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까지 해요. 참 중요하지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방 개 같은 자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러 왔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옳소이다. 이방인 나는 개입니다. 당신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보세요. 무엇이 믿음인가?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는,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여리고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믿는 척하지 말고 옳소이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취급했다면 나는 개가 맞나이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절당하고 끊임없는 비애감을 느끼는 가나안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죠. 나를 사랑하는 가슴은 진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방해, 어떤 무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 한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누가 이렇게 산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누가 저렇게 해서 나는 싫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제일 존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얼마만큼 믿었느냐? 독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만큼. 바친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이고도 또 살릴 것이다. 부활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만큼 쥐꼬리만한 문제 하나 왔어도 믿음이 흔들흔들. 이게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에. 그리고 4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월급이 은혜냐? 은혜가 아니다 그건. 네가 일해가지고 받은 것은 그게 무슨 은혜냐? 싹시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이 은혜다. 맞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지금 세상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처처해 지금. 기근과
지진으로 막 마지막 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염소와 양을 비유했고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을 이야기했고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해놓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줄 알고 천국에 와봤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종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너희들을 밀쳐내지 않겠냐. 마귀하고 노론자들은 영원한 형별 속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믿음이 떨어지느냐? 마귀하고 노르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절대 지옥을 안 만들었어요.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하고 평생 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종말에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언약을 움켜잡은 자는 내 지경을 넓히라고 했는데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약화시키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우리는 하잖아요. 마귀하고 안 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으며 평강의 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영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들이여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해주지 아니하니까 자녀 속에 역사하는 놈을 모르니까 엄마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놈을 모르니까 매일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라. 이거 안 밟으면 문틈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야. 창세기 4장 7절에. 전 세계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전하고 경제 문제는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 네피림 시대가 임해버린 거예요. 가정마다 귀신 문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이 너는 무엇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미래의 보장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준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 홈페이지 누가 한 맺은 청년 하나가 나왔어요. 참 기뻤어요. 제가 한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인터넷만 제대로 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유료로 들어올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보장합니다. 예수사랑교회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